본문 설교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건물로 인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창세기에서 주는 교훈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줄씩 한 줄씩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5장 6장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고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고민했다가 수요일 날부터는 이제 제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는 지금 제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제 저 평소에 해왔던 설교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조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익숙해갈 일에도 좋을 줄 몰라 이렇게 오늘 5장과 6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5장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 가정에 아담 이후의 가정에 그 자녀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특히 근원에 대해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 또 불선종의 근원, 또 죄의 근원, 인간과 동물의 그 모든 근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아담 후손에 조금 근원이 되는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아들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예를 들면 이름만 놓은 것만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좁은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제 보면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하아담입니다. 아담의 하가 정관사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인간 이런 뜻으로 아담이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복을 받은 존재, 복을 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기 뭐 복 받겠나, 저기 받은 복이 정말 복인가 할 때 아이고 네가 사람이가 인간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고 복을 받아가야 될 존재인데 저래가 무슨 복을 받겠나, 저 복이 진짜 복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800년 지나면서 낳은 자녀는 성경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셋이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셋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소명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은 800년을 더 삶을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은 이루어나갔고 특히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제 영원히 살 존재였지만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만약에 다 틀린 다음에 누가 마귀에 속했습니까? 이단이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틀린다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이단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아 보이는데 또 시작은 맞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결국 그가 소명이 다한 그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 아담의 소명은 이런 소명이 아니었죠.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처음에는 연약했어. 하나님 말씀이 안 봐도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은 끝에는 맞고 유혹하는 마귀 말과 유혹하는 잘못된 신앙의 말은 처음에는 맞는 거고 처음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처음에는 대단한 거지만 알고 보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은 아마도 아담이 살아 있을 때 한 200명 자녀는 200명이고 그 인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가 아담 시대 때 있었던 인구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40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애국에서 430년 한 400년에 430년 살자고 올 때 2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정도 숫자가 계산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에노스는 90세에 계남을 낳았고 계속해서 낳고 갑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중요한데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50세를 살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지 아니하였다. 아담의 계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21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를 낳고 살고 죽고 그렇게 반복을 하죠. 에녹 이전의 인물들은 단순히 낳았다. 그리고 낳은 사람도 죽었다라고 기록했지만 에녹으로부터는 그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보면 그 재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인생을 같이 하나님과 언론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걸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먼 길을 여행할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 퀴즈를 그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답이 나왔죠. 먼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어떤 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언제 그게 가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녹은 다른 후에 자기의 선조들은 살다가 죽고만 했지만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짧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에 그랬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사람은 그 길을 걷다가 그렇게 하나님 갑니다. 어떤 시인은 그랬죠. 하나님과 길을 걷다가 하나님 집에 가려고 막 그냥 우리 그냥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예.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다가 연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데려다주고 또 집에 같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 데려다주고 데려오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게 데려같이 올 필요고 데려올 필요고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갔다.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 살다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후보시켜 주신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사망의 땅에서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 옮겨주신다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세상에 있지 않고 그는 이제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대로 이집트를 그대로 지키가면 이렇습니까? 그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무두셀라를 아버지가 된 후에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놓으면서 그 아들을 놓으면서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믿었던 일이 배신을 당하든지 또 염려했던 일이 완성이 되는데 어떤 동기가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그날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사람이 핵심이 됩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40살이 되었을 즈음에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하는 동기가 되었고 또 그때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의 기회가 되었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에녹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에녹은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고 반면에 그의 아들은 가장 긴 생애를 살았던 이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정말 잃어버린 것을 꼭 찾게 해줘요.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만큼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가서 잃어버린 아들 시절만큼 효다를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당하는 고난과 수고는 결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약속인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무두셀라는 사냥을 했다. 사냥을 해서 하는 이유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옷을 가죽을 쓰게 했었다 하지만 그런 뜻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런 해석은 좀 소극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행수하다가 죽던 그 해, 그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날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에녹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아들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워드를 가지고 창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창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아들 동시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다하는 날에 그 해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벨은 800의 아들을 낳고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벨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낳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후에 생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 아버지 라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삶이 힘듭니다.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아들 남지 이 아들이 이제 고생하는 걸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안식, 위로, 뭐 이런 아들을 놓으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노아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보다 30배를 받게 되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 100배의 축복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의 미나를 심는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연속되는 순종을 보시면서 싸워야 될 환경, 절망해야 될 조건, 낙심을 하는 것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 자기의 가문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있는 땅에 이삭이 심은 그 땅을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여섯 동안 수고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이 안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조금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게를, 하나님은 내 가정을, 하나님은 내 사업장을,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소로 나갈 때 안위의 은혜를 누리시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500세 된 후에 생과 함께 야벳을 낳았는데 6장은 하나님이 이제 번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이제 하나님 아담이 계속해서 딸들을 낳았지만 그 딸이 나온 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왜 딸을 낳은 걸 아시느냐? 다 결혼을 생각하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계속해서 여자를 낳고 그 여자들 중에서 이제 그 남자들과 결혼해서 계속 자녀를 낳은 것이죠. 이제 지금 5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자가 나왔다. 사람이, 아까 소리 사람은 하아담. 사람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아담이 우선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람. 사람은 뭐냐?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을 말하고 6장이 시작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아담이 우선이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사람께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태어나서 남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딸이 태어났다는 기록하지 않은 그 6장에 대해서 딸들이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합니다.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적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의 딸들이다. 또 어떤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또를 말하고 인간의 딸들을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고하는 사람을 말하고 또 사람의 딸은 불경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고 또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불신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노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셨던 말에 저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주장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는 사람의 딸이다. 왜냐?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이 남자의 출발은 하나님, 여자의 출발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남자와 여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주장이 가장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가장 현명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만들어진 남자를 잠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해서 만들 때는 그 형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 부분은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가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기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한 여자가 자기 여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리브가 한 여자하고만 살았습니다. 가장 그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랑했던 부분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속에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여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또 가장 많은 창세의 하나님의 질서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여자 한 사람이고 찾아야 될 것은 여자 한 사람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남자가 아름다움을 보고 먼저 있었던 여자 신경 쓰지 않고 또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그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전의 형입니다.
3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폐역한 삶을 보면서 함께 있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외교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창조의 역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겠다 이걸 보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삶을 살려면 끝까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는 육체라. 히브리 말로 바사르는데 완전한 물질이 됐다. 겉만 사람이지 실제 사람이 아니다. 인격적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리낌을 갖고 내가 이러면 되겠냐 하는데 네가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자식인데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질서가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덩어리 됩니다. 동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설 수 없는 타락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육신을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진 인간이 고기 덩어리로 살아야 돼. 영을 작동시키지 않고 인격을 작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으면 예쁘니까 내 여자라 결혼해야 되겠다. 또 보니까 또 예쁜 여자. 저 여자도 예쁘니까 내 여자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여자를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폐역하게 된 것이죠.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믿죠. 그래, 그때가 언제냐?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사절 읽읍시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영구사 고대 명심한 사람. 당시에 이제 거인들이 있었다. 네피림이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있었던 많은 증거가 있지만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그 거인입니다. 그는 거인은 다윗 골리앗 가던 땅에 골리앗 한 사람만 거인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당시에 골리앗 같은 유골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당대에서 다윗이 있던 그 시대도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m 40입니다. 3m 40은 딱 우리 2배 넘죠. 그러니까 큰 3m 40의 골리앗 정도 되면 요즘 태어나면 그냥 성공합니다. 그럼 골답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 다 연구로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그 노아 때도 그때부터 있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같은 힘센 자들은 사람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은 용사. 이제 거인들이 거인의 힘을 가지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자를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계속 그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서 점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5절이 문제입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라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저는 제 아내와 싸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제법 싸웁니다. 싸우면 약간 수준 있게 싸워서 그렇지 말을 하다 보면 별로 안 되죠. 근데 아내는 현재까지는 저에게 지금 흉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그냥 그를 중단하고 싸울 일들을 전혀 안 만듭니다. 조금 하려면 제가 마음이 탁 상하면 저 인간 건드리다 이 공차가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좀 저렴하게 전혀 싸움이 진행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바라는 거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주겠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을 먼저 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항상이라는 단어에 민첩한 그런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순간에 실수하고 바람을 피우고 문제를 있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고 빈틈이 없었고 나쁜 짓 안 하는 인간이 없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한두 가지 잘못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잘못되면 지난번 그에 대해 하나님 기억하시나 심판은 하나님 그렇게 심판은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바르게 주시면 심판. 여러분 그런 갇히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 그걸 돌이키게 한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해결을 하시되 그걸로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이면 제약이 가득해지고 우리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이라는 단어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획된 잘못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획된 잘못은 항상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서 잘못된 건 용서받습니다. 실수가 반복돼도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안 됩니다. 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신에 궁금한 얘기겠습니다. 그건 되겠습니까? 술집에 가 돈 버는 거 11조 가지고 감사하는 걸 교회가 보는데도 그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악에 속한 어떤 것도 그것은 내가 악에 속한 줄 알면서도 하는 제약들은 결국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기력도 없고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시든 한 개인을 심판하시든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때 선한 것이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소돔 고모라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몇 사람 하나님이 적은 숫자가 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항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여러분이면 아유 내가 처음 나먹고 미역국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시집 가서 네가 또 따라하는 나 이렇게 하면 저절로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그래 신앙을 잘 만나라. 왜냐하면 너는 신앙을 잘 만나야 된다. 만약 신앙에서 네가 큰일 나니까 지 문제를 지적해주면서 너는 신앙을 잘 만나라. 아들이 얘기면 그래 너는 마누라는 잘 만날 거야. 그렇잖아. 네가 행복한 가정생활 못하니까 좋은 여자를 꼭 만나라. 이렇게 그게 신앙의 말이죠. 너도 막 고생을 해봐가지고 엄마가 참 살아봐야 좋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도 자기가 낳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한 일도
어지간하면 다 좋잖아요. 자식이 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은 뭐 똥을 싸도 좋고 오줌을 싸도 좋고 물론 큰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하셨어요. 만드실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체내를 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지었었음을 한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이걸 심판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문제, 사랑을 쏟아붓는 문제, 정성 갈등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도 없어요. 왜 근심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7절을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십니다. 마음이 편하겠을 때 그렇게 할 수 생각하니까 물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다 없애겠다. 왜냐하면 한 인간도 이제 기회가 없어요. 마음에 생각, 계획이 꽉 찼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안 믿을 사람은 처음 당했습니다. 안 믿을 정을 안 줄 사람은 처음 봤죠. 제가 알코올 중독자 여러 분 같이 있어요. 노숙자도 같이 있어요. 많이 있어봤는데 사람이 이상하다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요. 수상한 사람은 수상하게 삽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럼 반드시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눈은 자기만 손해요. 저 사람은 수상하다? 수상한 짓 합니다.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바뀌겠다?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지간히 안 바뀌잖아요. 조금 달라지지. 안 바뀝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 바꾸려고 그 애쓰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살게 낫습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자기가 보는 눈이 달라요. 남은 완전하게 생겨요.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사람 앞으로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 살아보면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빈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다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악한 걸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12시까지 내가 마음을 달려야겠다. 이래가 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받고 그걸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때에 마음을 열고 그때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열지 않고 문 안에서 딱 거기만 열고 서서히 하면서 영접했다는 인간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주님 모시면 청소가 들어갑니다. 손님이 왔는데 목사만 와도 집을 바꾸는데 목사만 반대도 막 있는 이불을 막 쫄쫄 싸가면 장관을 다 문 닫는 거 청소년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시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실을 의심할 수 없어요. 살면서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아세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빈틈이 없는 걸 보고 땅에 사는 존재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동물과 새까지 뭘 해줬습니까? 사람을 해줬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쉴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등을 돌릴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않고 뒷면을 있을 동안에 좋은 추억을 쌓고 있을 때 안에 하나님 잘 전하고 떠나게 되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그래 안에가 받은 수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괜히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옳지 않다는 생각.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고 다 우리가 복음 전하를 받고 다 사랑을 자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함을 보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살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상처를 받았었어요. 마음의 근심이 찾았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은 걱정도 근심도 없는 분인 것지만 근심하세요. 목적을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 근심을 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인격을 가진 분은 근심도 되고 탄식도 되고 기쁨도 되고 생각하는 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래도 내가 너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있고 내 성품이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대답을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 그럼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당대에도 찾고 있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아는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살았다. 노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는 다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완전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 있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를 잘했습니다. 이때까지 꼴등으로 가는 인간은 1등으로 만드시고 1등으로 교만한 것을 꼴등으로 만듭니다. 내가 세상의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니? 라면 세상에서 취하게 됩니다. 저 건강한 자신이 있는데 어저께 잠을 자기 전에 옆구리에 담이 온 겁니다. 담이 와가지고 꼭 잠을 자고 제 아내가 지금 아빠가 여러 하면서 계속 만지고 실성으로 이야 담 하나만 생기고 힘으로도 안 무슨 힘도 무슨 내가 지금 뭐 힘이가 어디서 겁니까? 지식 안 뻗어서는 내 능력 안 뻗어서는 야 정말 내가 좀 교만하나. 사람이 대단한 것이나 하나 딱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은 그 당대에 그렇게 마음 가득하게 제약이 가득했을 때 노아는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노아는 제약이 많은 가운데 비슷하게는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교통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그때 그 인간들과 비교해 볼 때 완전했다. 하나님 모습이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당대에 워낙 공부를 못하면 어지간하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 잘 맡겨가면 안고 다니는데 시골에 가면 완전히 1등 되잖아요. 전교체 3명 있는 학교 됐어요. 전교 1등도 될 수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노아는 완전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 안 해도 비교했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다른 불신앙의 어머니에 비해서 달라야 됩니다.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가 똑같으면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똑같은 일로 걱정하고 똑같은 일로 욕하고 똑같은 일로 낙심하는데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사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 안 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돈 걱정 안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얼마나 왜 걱정을 안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뭐 땅 하늘에 돈이 떨어지나? 떨어진다. 언제 그건 모르지.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는 가지고 한번 살아봐요. 그 재미를.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재미를 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걸 누리봐야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기도의 재미를 붙여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나요? 순종의 재미를 봐야 순종해지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는 완전하게 돼요. 직장에서 달라야 됩니다. 잡사로 살지 말고 집사로 살아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께 교통합니까? 교통이 안 됩니다. 교통하면 교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인정을 받았으면 당대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늘 하나님 생각, 하나님 하고 이러면 꼭 다른 사람에게 좀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를 알리면서 새로운 서막을 이제 9절에 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인용은 한 5가지 의인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네 번째는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 이 한 5가지를 행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노아는 10절 읽읍시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생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 이름 꼭 기억한 이 아들들이 이제 노아의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타게 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기록했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가 섞는 것이 이제 가득하고 포악함,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 간음으로 더럽히신 땅을 볼 때 부패라는 단어를 쓰고 옷이 썩어서 입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도 이 부패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라는 것은 살인과 강도와 약탈과 강간 등이 계속 일어나서 그가 살고 있는 땅의 질서와 이런 것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뺏고 싶으면 뺏고 이러한 부패와 포악을 이제 노아의 시대는 가득 잡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움직이는 존재는 다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습관 자체가 부패한 것. 한마디로 생활 태도가 완전히 썩을 질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돈 못 벌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돈 되지 않는 일을 해요. 돈 쓰는 것마다. 돈 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돈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됐어. 습관이 되면 영어야 눈을 따라 오전 그렇게 성실하게 오전하고 똑같이 눈을 감고 언제나 이 습관이 인격과 인생을 바꿉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이 좋은 미래는 얼마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자기 습관이 좋은지 아닌지, 자기 습관이 세상적인 영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그걸 알죠. 자기 집에서 어떤 환경인지 자기는 모릅니다. 늘 좋습니다. 외부에서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 내부적인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부패했다. 땅과 삶이 부패한 것도 문제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고깃덩어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하는 일이 썩을 짓만 했다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했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래서 됐습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 이제 노아에게 시키는 말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많이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코페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여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인 구원의 길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 외에는 길 없습니다. 그 외의 길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막연하게 하지 않고 어떤 시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역청을 발라라. 역청은 나무 진을 바라는 것이죠.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 배를 만들면, 이제 짜인 실을 착착 맞게도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깨끗이 진을 딱 바르면, 조금 편이 있어도 물에 들어가면 나무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빈틈에서 딱 붙습니다. 여러분, 도배를 해보면, 처음에는 잘 안, 좀 울렁울렁한 것들도 뭐 수분이 많아서 탱탱하게 되는 것처럼, 나무로 배를 만들 때, 물을 부었을 때 살 수 있지만, 물에 떼어가지고 나무가 늘어나서 딱 맞습니다. 그 배와 방주의 차이점은 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 바람을 이용하는 걸로라든지 그리고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통을 만들어.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도 하나님이 설계를 주셨어요. 15절에 설계대로 쭉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쉽게 이제 메다로 계산하면 137m에 23, 높이 14m. 그게 이제 방주입니다.
야, 이 137m 되는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이 나무들은 100m에서 200m 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100m, 고대 나무들이. 지금도 이제, 세계 도처에는 한 100m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나무 하나 툭 자르면 길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5절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한 규빗 하면은 45.6cm가 한 규빗입니다. 제일 3층되는 높이에서 한 이 정도를 띄우고 거기다 창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살면서 창문으로 밖에 보이는 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창문을 3층 옆에 창문을 만들어라. 아마 창문은 여러 개 한 봉우리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이 기울이 있는 모든 죄를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은 그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심하시지 이 부분을 그러나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지키리니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기록하시고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상도를 기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준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라.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주의 설계를 받았고 그의 가족은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전 삶을 쏟았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타라 이래 안 했습니다.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렇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4절에 봅시다.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렇게 해서 너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목적이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그냥 있어진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야, 땅에 있는 그 어지간한 것들은 배라는 것도 없었고 비라는 것도 없었고 피하는 그런 걸 뭔지도 상상이 안 될 때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만들 수 있겠나? 저 산에 내가 하나 넉자 넣을 테니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 그거 타라.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배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겠어요? 흙가지고 사람을 만든 나무 좀 잘라가지고 배 방주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너를 위하여 너가 방주를 만듭시다. 성취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수고와 노력은 어떤 노력과 수고입니까? 유혹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노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부패고 가득했는데 배 만드는 노하시고 저거 도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잖아요. 아니 뭐 한다고 지금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유혹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마다고 아버지 하는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 보면 되는 거죠. 시드머리가 교회 다 거짓말 목사 다 하죠. 저 다 안 가져갑니다. 세상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물들도록 유혹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물들도록 교회가 문을 열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스타일들을 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그런 것들에 교회들은 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익숙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나? 엄마는 먹지 않고 너를 키웠다. 누가 안 먹으랬어요. 엄마가 먹고 자식을 키워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엄마는 생선구이 좋아서 먹었잖아. 그 생선 토막 좋아하고. 걔는 그런 거 모릅니다. 생선 반 잘라서 엄마 반 드시고 반 해줘도 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로 키워놓고 애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부담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에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부모가. 애 때문에 걱정하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내 아들을 갖다가 잠을 안 자고 키우다가 애가 부탁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부모가 서로 사랑했고 사랑의 얼굴로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그럼 된 겁니다. 그 아이가 결혼해 잘하면 보너스예요.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 빚을 내고 막 해가지고 네 키운다고 빚을 냈다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없어서 이 순간에 못 키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고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는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남편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요셉이 있는 곳에 축복을 받는 것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도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도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노도 생기지 않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폭력과 폭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해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노아를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노아를 위해서는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인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그런 시달대가 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지 더 좋은 여자 만났죠. 자기의 생각이지. 내 같은 남자 안 맞으면 당신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괜히 오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 축복을 소중하게 주십니다. 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 가족을 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동물들과 생명들을 노아 방주에 태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묵묵히, 여러분 1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자꾸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노?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괜찮아. 내 아내와 내 가족이 괜찮아. 옷을 내가 괜찮게 입고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하겠나. 걔가 뭐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때 지가 좋아하시면 그냥 입으라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한테마다 무엇 할 때마다 부모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려고 하세요. 잘못하면 위선신앙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친 많은 교훈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주님의 신신당부의 말씀들을 그것이 바로 축복의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하여 성실히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에서 완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확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의를 기다리면서 그날에 여섯의 수고 헛되지 않고 완전히 완성시키고 가야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받으신 구원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폐역함이 부패함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누렸던 그런 축복을 당대에 완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듯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타협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상황 되게 해주세요. 결심하면서 이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우리의 우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의무를 충분하고 하나님 요셉 땅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 세상의 풍속에 속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믿음으로 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결심을 오늘 그 결심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결심을 못 들어주셔서 하나님 몇일 동안 삶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진정하는 성도들로 축복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에서 같이 말씀을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바라보는 하나님